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수 목사님은 한국의 성결대학교 신학대학 신학학 교수로 계십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또한 한반도 평화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년 연구년을 맞이해서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연구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하나님께 드린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정수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름다운 강단 위에 세워주신 주님께 영광과 또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 목사님과 저와의 이렇게 교분과 또 교제는 정말 오랜 시간 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로서 그리고 신학자로서 이렇게 소명을 받으면서 가장 아마 영향을 미친 분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시절 상당히 어려운 그 갈등을 겪고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제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분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그때 한국에는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그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던 하영조 목사님과 또 홍정길 목사님 또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제 젊은 시절에
바이블 스터디를 한 2년 동안 그렇게 그곳에서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그 대학 시절을 잘 보냈는데 저를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을 이렇게 시켜주시고 양육을 시켜주신 그때는 우리 목사님 되시기 전에 우리 김준식 형님께서 저를 위해서 잔잔하게 또 그리고 깊이 있게 인격과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것 지금 늘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후학들을 가리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적으나마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 진심인데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망설이다가 주님께서 제게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메시지가 저한테 주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보통 이제 처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만나면 제일 중요한 게 오픈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기.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에서 보면 말씀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저는 제 생에 주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신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여러분께 줄 선물이고 주님께서 배달하라는 메시지 그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인간의 말을 그저 이렇게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주님의 선물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처음 만났지만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충만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6월 말이 지나고 이제 한 해가 반이 지나버렸습니다. 마지막 절반도 그렇게 우리 곁을 훌쩍 지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세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쉽게 푸념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그러다 보면 대체로 두 가지 생각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 그냥 끝나는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목숨값은 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값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말 사람답게 주님의 또 백성답게 살아야지라는 쪽으로 마음을 바로 잡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의 삶이 때때로 조금씩 흔들리기는 해도 아주 무너져 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나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뒤를 돌아보아야 앞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을 바라볼 수 있다? 그건 참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미래를 꼼꼼히 챙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연금 제도가 정착되었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에서도 연금이 없거나 늙어서 살 집 한 채라도 장만하지 못하면 정말 노후의 땅속에라도 들어갈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도 한국인들이 미래를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게 되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우리의 삶의 아주 실제적인 터전이 뭔가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적인 터전, 흔들리는 터전이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 자식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 관계가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된다. 한국인들에게는 그러한 문화가 굉장히 깊었는데 지금은
그런 자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녀한테 내 노후를 의탁하겠다는 부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야 맞겠습니다. 그렇다고 내 자녀가 영 보니까 시원찮아서 쟤한테 나를 맡겼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내 자녀, 우리의 자녀의 장대한 미래를 꿈꾸지 않는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육시키고 투자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로서 양육을 합니다. 문제는 그 미래가 단지 그 자녀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걸린 앞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자녀가 우리의 노후 대비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속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자식에게서 그토록 우리의 미래를 보려 할까?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만이 아니라 인간의 미래요, 또 그리고 세상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일어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람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세대는 아마도 가장 우울한 세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유명한 성경 이야기는 그런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정말 얼토당토하는 명령, 그 명령을 받은 부모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상황은 정말 죽음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여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그 언약의 아들을 내놓으라는 것이니 정말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요구하신 것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행한 것인가? 우리는 이 대답의 실마리를 성경 이야기의 첫머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일. 이 일 후에, 앞에 21장까지 나왔던 그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말년 약 117세 정도에 있었던 일로 성경에 의하면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 175세를 살았다면 이 사건은 인생 3분의 2 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즘 평균 수명을 더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75세에서 한 80세 정도로만 잡는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30세 이립이라고 합니다. 이립의 나이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셈이 되고, 부록의 나이 40에 언약의 미래가 담긴 이 아들 이삭을 천신만고 끝에 얻은 것이고, 또 50세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 때, 그러니까 뒤늦게 아들을 두어 10대의 아들을 데리고 지금 이 끔찍한 시험을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로 본다면 이 끔찍한 시험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제일 정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실수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완전한 의인으로서, 참 귀한 신앙인으로서 나타납니다.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질문은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누구를 바치라는 거냐? 아들을 바친대. 그것도 언약의 아들을 바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의 아들을 바치라. 한 세기를 풍미했던 저명한 구약학자 폰 라트는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사랑받는 자식, 그것을 훨씬 넘는 존재였다. 이삭에게는 장차 올 먼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끌어들일 축복이 맡겨져 있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이 옛적에 부르심을 받고 길을 나섰을 때 과거와 결별해야 했듯이 이제 그는 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미래도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것이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아들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미래를 바쳤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미래와 민족의 미래는 오직 이 아들 이삭에게만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지 내 아들, 내 미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미래요, 세상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외아들마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은지 그의 순종의 행동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순종의 행동을 하기까지 아브라함은 이 끔찍히도 어두운 터널의 시간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충분히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실 때 언제고 다시 내놓으라니 한번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소리라도 쳤을 법한데 성경 오늘 본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평온합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요. 평온합니다. 그런 침묵의 행동은 다름 아닌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종의 행위를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맺은 언약의 미래는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 It's up to you. 하나님, 당신께 이제 달린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동기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우리는 다 해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한 것 하나는 그가 드린 그 행동이 자신의 미래를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큰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바르게 쓰임받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꿈꾸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것은 이제 기초에서부터 좀 흔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식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자식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돈입니까? 집 한 채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전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남은 미래,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책 없는 하나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면서 저는 젊은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에게는 노인보다 훨씬 더 크고 장대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학교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정말 천직으로 알고 즐기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저는 종종 내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결단을 반드시 시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젊은 날 혹은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라는 그러한 결단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은 그저 형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있는 그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 진실하고 순결한 영혼을 보시고 항상 그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온 하나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 헌신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바치라고 한 장본인은 청년이 아닌 노인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아마도 노인들에게는 경륜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삶의 지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젊은이의 헌신이 하나님의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된다면 경륜과 지혜를 쌓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드리는 헌신은 이 혼돈의 세상에서 든든한 버팀목, 그야말로 길을 찾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참 어르신들을 깊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마치 이 혼돈의 세상에서 뭐랄까요, 등산을 하다 보면 말이죠. 등산을 하다 보면 이 길이 안 나 있는데 그 길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산림청에 가보면 그런 독특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패스파인더라고 합니다. 패스파인더. 이 사람은 가가지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배낭 하나 딱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이 찾지 못한, 그리고 여름에 풀숲에 다시 감춰져본 그 길을 갖다가 뚫어 놓는 거예요. 툭툭 나무로 치면서, 툭툭 치면서 하루에 7시간, 어떤 때는 8시간을 길을 찾아서 길을 내놓는 게 이 사람의 일입니다. 패스파인더입니다. 저는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과 또 그리고 많으신 분들이 이 시대의 삶의 경륜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패스파인더와 같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의 몫이고 또 하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우리 김 목사님하고도 늘 함께 기도하던 그 신앙의 동지 가운데서 이종철 목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믿는 부모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참 좋은 책인데, 그 책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활이라는 거예요. 활. 다음 세대를 키우는 부모는 활에 날아가는 살이 아니라 활이면 족하다. 여러분, 활을 쏴보시면, 저도 뭐 많이 쏴보지는 않지만 이게 뭐 오른쪽 위쪽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활대를 정확하게 견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이 살을 놓는 겁니다. 부모는 바로 이 활과 같은 것이어서 방향이 여기서 조금만 틀어지면 전혀 다른 데로 가지만 이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주면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정곡, 그 고울로 정확히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주님께 맡길 것이요, 부모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야 할 행동은 패스파인더와 같은 그러한 지혜와 경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이 활을 정확하게 잡고 믿음으로 이것을 놓는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순종, 그런 헌신의 결단을 하신 분만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 세상의 미래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버팀목과 같은 노인, 그러한 미래를 만들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의 미래가 확고하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순종으로 드렸을 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It's a big deal. 그죠? 정말 중요하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그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22장, 오늘 읽지하는 22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인데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실까요? 15절부터 18절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약속은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처음 떠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과 똑같습니다. 내용이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약속을 주면서 변화된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발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약속을 다시 주시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행동을 받으시고 이제 동일한 약속, 변치 않는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 같은 약속을 주시는데 이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라고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미래를 아브라함에게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그렇긴 하지만 주식을 예를 들면 이해가 좀 빠르겠네요. 거대한 투자자가 한 회사에 자신의 자산 전체를 건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회사의 미래에 자신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는 순간 회사가 자신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그의 미래는 전적으로 그 회사의 미래에 걸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올인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올인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제 본격적인 배팅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하시기로 결단하시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땅과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끔찍한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부름을 균형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나의 미래, 이 나의 미래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미래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의 신앙은 이제 이 첫 번째 이렇게 신앙에서 점점 두 번째 신앙으로 성숙해져야 되고 또 여러분의 신앙도 점점 이렇게 성숙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치시지 않고 이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말하자면 유통하는,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웃을 축복하고 세상의 미래를 밝혀주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반드시 가야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박완서 선생님이라고, 아마 오래된 그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박완서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박완서 소설가 선생님께서 자신의 그 에세이로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꽤 오래된 책인데 그 책을 이제 쓰셨어요. 근데 참
나름대로 영적인 갈구가 있어서 너무 컬컬하고 그래서 서점에 나갔는데 이 책이 있어가지고 들어서 읽게 됐습니다. 순식간에 읽어내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박완서 선생님의 그 삶의 경험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 박완서 선생님께서 불과 넉 달 상간으로 남편을 잃고 연이어 이 어머니의 장한 아들을 사고로 잃은 이야기를 담은 일기 수필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서울대 치대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죽했겠습니까? 결국 이 사고를 연이어 당한 다음에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자 딸들이 이 부모를 모셔서 뭐 좀 먹이려고 했지만 박원선 선생님은 모든 것을 다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의 기도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처절한 기도와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음성은 매우 평범한 뜻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평온하고 유복한 삶의 연못에 이렇게 엄청난 파문이 던져진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것은 이제까지 나를 향한 삶을 살아왔던 자신을 일깨워서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삶으로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바로 지고한 일깨움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일깨우시고 있는 엄청난 파문, 이것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아왔던, 그래서 평온하고 유복하게 살아왔던 내 삶을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오픈하고 드릴 수 있도록 드디어 나를 재촉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것이었다는 것.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저를 많이 아껴주시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필리핀에서 대학교 2학년 자녀를 사고로 아들 잃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위로할 말이 없어서 이 책을 대문 앞 우체통에다 그저 꽂아놓고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돌아섰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위기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이 위대한 찬사, 그리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연결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미래가 위임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바로 세상의 미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이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을 위해 존재할 때 교회의 미래가 세상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의 태도와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는 그래서 이러한 뜻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한 더 이상 교회는 존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만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는 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반짝반짝 빛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한 가지 더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번제 이야기의 끝머리에는 아주 냉정하게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며 대뜸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지요. 여호와 이레.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치관을 좌우하고 있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개념과 말씀. 그런데 여기에 흔히 이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원래 준비하다가 아니라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의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뜻을 살리자면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마지막 말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원어로 예후와 예라예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여호와께서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수동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뜻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니까 자신이 자식을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려는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땅 이름을 불렀는데, 후대 사람들이 우리처럼 몇백 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성경을. 그러면서 후대 사람들은 그곳을 하나님이 보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곳, 하나님이 보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미래를 드린 그 순종의 땅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후대에 하나님의 계시의 땅, 즉 성전 자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산에서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세상, 그 영광된 세상을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후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순종의 제사를, 자신의 미래를 드린 이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끔찍히도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그의 미래가 완전히 드디어 무너진 것 같았으나, 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미래로 그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의 미래를 전적으로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결단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미래는 무너진 것 같았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미래로 replace, 대체해 주신다는 거, 그것을 누가 본다고요? 믿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는, 저 민족에게는, 그리고 저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미래가 달려있구나,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됐다는,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세상의 미래,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전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미래를 보는 사람은 정말로 그 미래를 이렇게 봐야 뭔가 이렇게 현실로 이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그 CF 가운데서, 그 멘트 가운데서 신구 선생님이 한 그 멘트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 게맛살 선전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게맛을 알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음식 하나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이 맛을 알면, 그 맛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그 맛 아니면은 이게 느낌이 오지 않죠. 만족할 수가 없죠. 시골에서 어머니가 그 텃밭에다 길러줬던 그 깻잎과 그리고 여름에 풋고추를 초장에다가 이렇게 막 버무려서 그걸 고추회라 그러는데,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와이프가 아무리 잘 만들어줘도 그 맛, 그 냄새, 그 싱그러운 냄새가 나를 어머니의 품으로 늘 이렇게 안내하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맛본 사람들의,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한 장소, 그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온전한 맛이거든요. 그 맛 때문에 지금 사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거 좋다 그래도 나는 궁극적으로 그 미래에 맛볼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돈이든 명예든 학식이든 뭘 준다 할지라도 그거 놓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 땅에서 먹는 그 게맛살 그거 맛이 없는 거라. 미래에 주실 그 맛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맛을 이미 끌어당겨서 봤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고난도 이길 수도 있고 그것으로 내가 모든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앞당겨서 지금 이 현실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미래의 그날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영광된 미래를 지금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교회에게, 우리 샬롬 교회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시험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의 미래를 내게 바치라. 그리하면 나의 미래를 내게 주겠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세상의 미래를 열어가자. 할렐루야. 샬롬 교회엔 우리 미국 시민들께서도 많으실 텐데 오늘 제가 한국에서 왔으니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국 이야기를 몇 번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삶의 뿌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보는 자리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카노로서 이곳에 사시는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주님의 소리로 들어주시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한국을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희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저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한반도의 미래는 통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이 한반도 평화연구원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분들이 여기 싱크탱크, 크리스천 싱크탱크를 자임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10년 안에 우리가 정치적인 연합 이런 걸 떠나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미래예요. 저는 미국에 와서 참 얼마 일천한 경험입니다만 제가 참 그 두 가지 단어가 저한테 딱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는 family, 두 번째는 policy.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가족이라는 가치와 이것은 우리의 policy입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딱 세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가족 중심의 그 가치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우리 한국인들도 워낙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치를 볼 때 참 저는 에스베리라고 켄터키에 있는 아주 그 시골에서 이렇게 좀 몸과 마음이 병들기도 하고 또 회복돼야 돼서 쉬고 있는데 딱 떠오르는 단어는 이겁니다. 샬롬. 정말 이 교회 이름이 샬롬이라서 아니라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저 LA는 제가 잘 이렇게 모릅니다. 켄터키 그 에스베리라고 하는 이 시골에 가면요 정말 너무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말마다 그 시골에 거기가 그 지역을 이른바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더라고요. 바이블 벨트가 정말 크리스찬들이 굿 크리스찬, 너무 좋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냥 나이스하다가 아니라 참 신실하신 그런 크리스찬들의 이렇게 제가 겪으면서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한번 이렇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나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크리스찬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패밀리에 대한 가치와 안정된 국가의 팔리시를 가지고 있다. 어떤 카운티든 가든지 This is our policy라고 했을 때 저도 그 법을 따라야 되고 그 견고한 기초 위에 이제 동네가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전쟁과 그리고 아픔을 통해서 결국은 이 팔리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전쟁 세대도 여기 이제 계시고 그렇겠지만 우리 민족에 있어서 이 전쟁, 6.25 전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세계의 이념과 그리고 냉전의 산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그토록 작은 한반도에 많은 피를 흘려야 됐는지, 왜 그토록 처절하게 싸워야 했는지. 그래서 메가더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것은 신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왜 싸워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순환의 세월을 겪고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평화가 없었던 그 역사, 그것은 단지 한반도의 민족, 한민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것은 적어도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의 싸움과 미움과 증오가 농축되어 있는 현장이 한반도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한반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크리스찬들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팔리스가 없이, 분단으로서 정책 없이 이리저리 헛갈리고 그냥 헛발을 딛다가 지난 70년 동안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래서 남한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한편으로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고 그 다음에는 민주화를 이루어서 이 양날개로 한국이 그래도 오늘날 경제 12위, 11위 정도의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조국으로서 여기 계신 우리 한국인으로서 참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주실,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로 주실 것은 이제는 해방 이후에 그런 팔리스가 없고 그리고 어떤 가치가 없는 가치관의 혼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세계사의 모순과 갈등과 미움과 증오가 얼룩진 이 한반도의 땅에서 평화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요, 그리스도인의 미래요, 한국 기독교의 미래라고 믿습니다. 이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한국의 프로테스탄티즘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신교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 분단의 극복, 통일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앞서 있습니다. 우리 남가주 샬롬 교회에서도 우리 조국과 또 그리고 우리의 그 모국을 위해서 늘 기도하실 줄 아는데, 우리의 미래로 조성해 주실 그 통일된 미래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아직 포장이 되지 않은 선물 세트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작심하신 세상의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심하셨는데, 거기에 담겨질 내용은, 그랜드 디자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우리의 일인 것이지요. 저는 뭔 통일을 해서 이렇게 민족 통일하고 정치 통일하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라 분단의 극복입니다. 미움과 아픔과 증오를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 복음 들고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러한 분쟁이 있었습니까? 그거 극복해야 됩니다. 그게 삶이고 그게 인생의 미래고 그게 역사의 현실이라면 그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샬롬 교회 하나님께서 그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래를 우리가 이 세상의 미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헌신과 그리고 순종의 결단을 드려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의 미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샬롬 교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세상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이 미국과 또 그리고 이 영향력 있는 나라의 시민으로 또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국이었던 한반도, 그곳에서 평화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주님 샬롬 교회에서 그리고 생수와 같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